목사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우리 큰 박수 한번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강의 끝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영표 집사님의 손을 통해 여러분들을 다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영표 집사님도 누군가를 통하여 오늘의 이영표 집사님이 있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영표 집사님을 통해 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모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고, 우리 강의 듣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그 시범을 잠깐 보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잠언 1장 지금 외우신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여기서 배우고 가면 안 돼요? 네? 제가 잠시 오늘 아까 와서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어떤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간지 특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내가 여기 왜 왔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굳이 그냥 여기서 좀 더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친구들한테 그 말씀을 외우는 방법도 좀 배우고 그리고 가면 안 돼요? 그냥? 예? 그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플랜카드 저 앞에 올 때 밖에도 있더군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정말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참 토요일 아니에요?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요? 학교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세요? 오늘 집에 가죠? 저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럼 욕 안 했어요?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저도 궁금했어요.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어떻게 이제 저에게 간증 이 특강 말씀하셔서 제가 토요일 날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전 토요일 날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 날은 수업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내가 토요일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아이들은 집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군요. 그럼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기대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근데 토요일 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광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멀거든요. 서울에서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저는 한 3일 전에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다시 캐나다로 가요. 여기에 잠시 4일 정도 머무르는데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 만나게 돼서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됐고, 오기 전에 저도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를 살포시 얹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집회가 끝날 때쯤에 우리 마음속에 작은 벽돌 한 장이 쌓여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무겁지도 않은,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그 어떤 적정한 무게의 어떤 작은 벽돌 한 장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가는,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아주 제가 강연, 특강, 간증 이런 거를 가끔 하지만 많이 하진 않아요. 한 1년에 한 3-4번, 4-5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놀라운 경험들이나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방법의 특강을 제가 하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실패 확률이 높은 간증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몇 년 전에 아주 큰 교회에 갔었어요. 천호동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진짜 큰 교회였어요. 제가 그 청년부 집회였는데 한 3,000명 모였어요. 제가 그 집회를 하고 내려오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내 인생에서 간증하면 정말 사람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 기독교 간증 역사에서 최악의 간증으로 기억되고 있는 그날의 간증, 명성교회 간증이었었거든요. 명성교회에 제가 처음에 갔었는데 10몇 년 전에 갔었는데 정말 청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너무 제가 그 찬양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블랙아웃이 딱 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뭔가를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를 얘기하지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군요. 이게 뒤가 그래요.
계속 뒤를 보시길래 뭐지?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간증을 하기 전에 오늘 그 느꼈던 감정, 왠지 모르는 그 감정이 갑자기 오늘 약간 비슷하게 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방법은 처음 하는 방법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함께 계시고 좀 올 때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좋은 간증 또 여기 아이들이 시간을 내서 특별히 또 장소를 마련해서 특별히 이곳에 모였는데 이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담감이 잠깐 있긴 했지만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벽돌 한 장을 내 마음속에 담아가는 그런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에요. 네, 저는 뭐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여기 왔죠. 그래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느끼지 못했다? 저는 제 책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책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담 가져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담 가지셔야 돼요. 네, 그 믿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막 긴 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제 이 나이 때 집중력이 5분을 넘기지 못하는데 아까 제가 그 잠언을 1장을 암송하는 걸 보고 나서 여기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지만 제 집중력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 집중력도 뭔가 한 가지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40분을 끌고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운동할 때 질문을 하면 기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거는 익숙한데 질문하지 않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질문을 받고 싶어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것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바른 노력, 그리고 바른 마음, 또 바른 믿음. 바른 노력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또 바른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또 바른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어요. 이 9가지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뭔가 궁금증이 있거나 이해하지 안 되는 것이 있거나 뭔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저에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른 노력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스토리를 쭉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되게 작은 얘기고 되게 단편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첫 번째 이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노력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특히 또 노력이라는 말을 되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까지 멀리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나아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빼놓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할 때만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때에는 다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때에 확실한 것 하나는 놀 때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놀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긴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놀 때는 아니라는 사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저는 노력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활을 겪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항상 요 젊은 친구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요 나이 때에는 물론 뭐 나이가 더 지나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항상 겹쳐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돼 라는 것.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을 겹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겹칠 때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지금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물론 나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할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의 때는 되게 짧은데 학생을 벗어난 삶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이 모든 삶은 선택인 것 같아요. 모든 삶은 선택이에요.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어디를 갈까, 뭘 입을까, 무슨 말을 할까.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인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에 어떤 내가 되느냐를 결정해요. 그래서 확실한 것 하나는 학생 때에는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첫 번째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학생으로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이거를 약간 이 노력이라는 것을 좀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제가 어느 날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봤어요. 크리스찬들은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겸손이라는 미덕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 누구를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 잘 못해요 라고 말하면 겸손한 사람인가요? 네? 막연하게 우리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저 뭐 칭찬할 때 누군가가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저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누가 잘하네, 뭐 너 공부 잘한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제가 운동을 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저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부족한 걸 아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저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진짜 겸손은 뭔가, 겸손은 다소곳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라는 것에 대한 잣대의 기준은 저 사람이 노력하는가 노력하지 않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되게 짧죠. 9개 중에서 벌써 2개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이 노력에서 제가 친구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많이 하냐면 내 재능이 뭐지? 내가 뭘 잘하지? 재능을 찾는 것.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재능이 뭔지 모르겠다고. 내 재능을 찾으면 나는 그걸 하고 싶은데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하나요? 재능을 찾고 싶은데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재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재능은 찾는 것이 아니에요. 재능은 뭐냐면 재능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재능은 어떻게 만드는가? 잘 보세요. 나는 피아노를 잘 못 쳐요. 피아노를 하나도 못 쳐요. 근데 제가 만약에 피아노를 하나도 못 치는 제가 하루에 8시간을 매일 한 달을 쳤어요. 그러면 웬만한 거 칠까요, 못 칠까요? 치겠죠.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제 친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겠죠. 너 피아노 쳤어? 언제? 너 재능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년 동안 매일같이 피아노를 친 사람이 저를 보면 웃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하나도 피아노를 못 치는 상태에서 8시간씩 30일을 치자 드디어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재능이 생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재능을, 여러분도 재능 알고 싶어요? 내가 뭘 잘하고 뭐에 소질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어떤 게 숨어 있는지 알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냐면 내가 재능이 있는 걸 찾아서 알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미술에 재능이 있으면 난 미술을 할 거야. 나는 스포츠에 재능이 있으면 난 스포츠를 할 거야. 난 음악에 재능이 있으면 난 음악을 할 거야. 왜? 성공이라는 라인 안에서 가장 높이 올라 있는 재능을 선택해야 가장 적게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내가 재능에 대해서 얘기했죠. 재능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력하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즐거워져요. 즐거우면 더 잘하고 싶어져요. 더 잘하고 싶어지면 더 노력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재능을 노력하지 않고 찾기만 한다면, 제가 어떤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 20년 동안 재능만 찾다가 40세가 돼서 더 이상 포기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재능이 뭔지 몰라서 재능만 계속 찾는데 재능이 안 찾아지니까 그냥 그러다가 인생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재능은 만드는 거거든요.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만약에 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노력하면 돼요. 10년 동안 그 길만 계속해서 달려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분야의 마스터가 될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왜 재능을 찾고 10년, 왜 그런가? 10년 동안 노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 쉽게, 최대한 짧게, 최대한 적게 노력해서 최대한 지름길을 찾아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런 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포기하는 게 나아요. 쉬운 방법이 없고 지름길이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왜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바른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친구들에게, 어린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지? 그리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했었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틀린 것의 정의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올바르지 않은 것, 이것이 틀린 거예요.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 틀린 거래요. 그러면 다른 것은 무엇인가? 비교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은 것.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단순 구분이라면 틀린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예전에 아주 몇 해 전에 어떤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냐면, 야,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야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어요. 야,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왜 다른 걸 틀렸다고 얘기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본 상황에서는 틀린 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진짜 틀렸는데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틀린 것을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 잘못됐죠. 그런데 틀린 것과 다른 것을 분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틀린 것과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성경에 비추어서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 나는 그것을 젊은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곧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가서 어디에서 직장을 가질지 모르고 그곳에 가면 교회를 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 중에서 황당한 분이 계실 거예요. 절대 놀라지 마세요. 예,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분 장로님이신데 왜 뭐지? 이런 거를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랬는가? 청년의 때에 0.1도가 빗나가면 티가 안 나요. 같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많은 선수 생활을 했는데 해외에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 두 가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은 그 교회를 계속해서 화합시키고 단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교회가 깨져. 그리고 조직이 깨지고 모임이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깨트리는 사람하고 그 교회를 모으는 사람의 차이는 이 어렸을 때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렸을 때 0.1도가 빗나가잖아요. 그건 티가 안 나요. 그런데 그 0.1도 빗나간 그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 0.1도가 1년은 괜찮은데 티가 안 나는데 30년이 되는 순간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장로님과, 여긴 장로님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안수 집사님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황당한 분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나이에 정확하게 0.1도를 매일같이 하나님에게로 정조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자유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진짜 자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내가 담배를 펴요. 술을 마셔요. 뭐 약물을 해요. 담배를 펴서 니코틴 중독이 됐어요.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약물을 해서 약물 중독이 됐어요. 내가 정말 내 자유라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술을 먹고 싶지 않을 때 술 먹지 않아야 되죠. 담배 피우고 싶지 않을 때 담배 피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약물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독이 되면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요,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나의 행위가 나를 구속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진짜 자유란 뭔가?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리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하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자유함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느끼는 자유함과 기쁨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서 느끼는 자유함과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나이 때 정말 배워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의무와 권리예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동일한 의무와 동일한 권리가 주어져요. 축구 경기에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죠. 그런데 그 축구 경기를 하다 그 공이 나를 맞고 나가면 그 공은 상대편 거예요. 상대를 맞고 나간 공은 우리 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맞고 나가면 나는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을 상대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맞고 나가면 그것은 나의 권리가 돼요. 그래서 상대를 맞고 터치아웃된 공은 나의 권리, 내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무엇을 오해하냐면 권리와 의무 가운데 권리를 찾으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데 의무를 지키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리를 찾는 것만큼이나 적극적이지 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권리와 의무 중에서 우리가 왜 먼저 의무를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유가 분명해져요. 만약에 나를 맞고 나간 공을 나의 의무에 의해서 그곳을 상대방에 넘겨준다면 상대방을 맞고 나간 공일 때 그 친구가 나의 권리를 찾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뭔가 진짜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권리가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권리와 의무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에 만날 텐데 그때 권리를 먼저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먼저 지키게 되면 그 의무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느꼈으면 좋겠어요. 벌써 6개가 끝났어요. 되게 빠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아침에 묵상할 때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 10명 중에서 1명이 죄를 졌을 때는 그것이 죄였어요. 왜냐하면 9명이 그 1명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세상인가? 오늘날은 10명 중에서 9명이 죄를 지니까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시대로 왔어요. 10명 중에서 1명이 죄를 졌을 때는 분명한 죄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10명 중에서 9명이 죄를 지니까 1명이 나머지 10명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뭐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이렇게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진리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다수결로 결정해요. 손들어서 진리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 잘못된 문화가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진리가 다수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리는 우리 인간의 손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사실.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만이 진리고 여기서 벗어난 것은 다수결과 상관없이 거짓이라는 사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8번째예요. 또 한 가지는 과연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을 받고 싶은데 축복이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나에게 축복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축복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의 기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 근데 때로는 그 축복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실패라는 이름으로, 좌절이라는 이름으로 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이 곧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실패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실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실패와 고통과 좌절을 통해서만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느끼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정말 기쁜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하긴 했지만 그것이 저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런데 무엇이 나를 바꾸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그것이 나를 바꿔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비참한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서 정말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그냥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혹시 없어요. 그냥 100%예요. 예, 이것을 확증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내가 믿음에 대해서 진리는 무엇인가? 축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믿음과 미신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도대체 무엇이 미신이고 무엇이 믿음인가? 그 기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미신은 뭐냐면,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 이것은 다 미신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한국 기독교에 이 미신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다 미신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로 내가 나아가서 내가 바뀌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미신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뀌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마음을 저는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9가지 끝이에요. 되게 빠르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뭐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에 제가 더 다양한 이야기 할게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자기관리 기록장이라는 것을 써야 되는데 그 첫 장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제가 그 질문을 중학교 1학년 때 받고 상당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 살고 부모님이 어디고 주소가 어디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거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내 이름이 뭐고 나 어디 살고 부모님이 누구고 이거 말고 정말 본질적으로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제가 캐나다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그것이 나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누가 결정해야 되죠? 예? 맞아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한번 봐볼까요? 진짜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국적 정했어요? 그렇죠. 안 정했죠. 키 내가 정했어요? 혈액형,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부모님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막 국적, 북한 옆에 태어나면 안 되죠. 강한 나라가 많은데. 외모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건 아니죠. 네? 이건 키는 진짜 아니죠. 이거는 축구 선수인데. 네. 혈액형, 성격,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내가 택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뭘 택하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할까? 어디 갈까? 뭘 볼까?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 고작이에요. 아니, 뭘 먹으면 어때요? 뭘 입으면 어떻고 어느 대학 가면 어때? 누구랑 결혼하면 어때요? 뭐 이건 너무 큰 문제예요? 예? 솔직히 뭘 선택하더라도 큰 문제 없는 것, 어느 회사를 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살고 죽는 거에 큰 문제 없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누군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이 내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뭐가 확실해지냐면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가 확실해지면 내가 여기 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는 누구인가 함께
질문을 받았을 때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왜 사는가?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자신의 삶을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존재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회사 가고 직장 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친구 만나고 자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커피 마시고 친구 만나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밥 먹고 일어나고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자고,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내가 진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존재하고 있는 존재인가? 정말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존재하는 수준의 삶을 살지 않아요. 이제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삶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깨닫는 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힘들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손 들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을 텐데 제가 공을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 질문이 너무 날카로웠다 라는 친구들에게 제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저기 가운데, 가운데, 마이크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 만나게 됐어요? 질문이 너무 식상했어요. 날카롭지 못했어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질문이. 그래서 일단은 축구공은 홀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 저는 하나님을 2001년도에 만났어요. 2001년도에 만났는데 월드컵 전에. 그 전까지 나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지만 이제 기독교 얘기 나오면 뒤에 이제 댓글 달잖아요. 욕하고 저예요. 저 기독교 저 나쁜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저 나쁜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쟤보다 내가 더 착한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다 서로 종교를 인정하는데 자기들만 맞대, 이기적인 사람들. 그게 제가 갖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확인하고 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언제 믿었어요였죠? 2001년도 2월. 또 다른 분 있을까요? 오케이. 아니면 혹시 미리 손 들어 놓으시면 마이크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인데 일단 첫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대체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란 대체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최선이란 대체 무엇이에요? 그 기준, 믿음은 무엇인가? 최선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하버드 대학교 강단에서 지금 이제 하버드 대학교 그 신학 지금 2교시째 나오는 질문인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최선이란 무엇인가? 상당히 뭐 프리스톤 대학의 철학과에서 지금 나오는 질문 같은데,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물론 저는 제가 얘기하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박수 치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이 친구만. 야, 왜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바로 질문이 믿음의 기준이 뭔가였죠? 예, 그것이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믿음에 대한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믿음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짜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시는 그 믿음의 기준, 그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기준, 그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 그 기준을 만약에 세운다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선이란 무엇인가? 예? 최선이란 무엇인가? 최선은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선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할 만큼 했어. 참을 만큼 참았어. 예, 할 만큼 했어. 노력할 만큼 노력했어. 노력할 만큼 노력하는 거는 노력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는 최선이 아니에요. 진짜 최선은 무엇인가? 더 이상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못해, 난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드디어 최선이 끝이 아니라 시작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노력은 무엇인가? 더 이상 못해, 할 만큼 해서 더 이상 못해,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해서 스톱할 때, 나도 그만두고 쟤도 그만두고 친구도 다 그만둘 때, 그때 비로소 노력은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쟤도 하고 옆집에도 하는 거 노력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노력은 무엇인가? 진짜 최선은 무엇인가? 모두가 다 하지 못할 때, 그때 노력은, 최선은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종착점인 줄 알아요. 됐나요? 네. 이영표 선수는요, 많은 유혹 같은 거 있잖아요. 세상에 좀 지위라든가 세상에서의 유혹 같은 것을 어떻게 이겨냈고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많은 유혹에서 이겨내지 못했어요. 네. 세상에 많은 유혹에서 이겨내지 못한 나한테 어떻게 이겨냈냐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제가 느낀 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유럽에서 축구 선수 생활하는 것이 꿈이었고, 또 유럽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프로 선수가 됐고, 국가대표가 됐고, 유럽에 진출했고, 유럽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진짜 행복할까요? 네? 물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잠깐 동안 만족감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잖아요. 그러면 잠깐의 만족감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느꼈어요. 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절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성공하지 말라거나 꿈을 쫓지 말라거나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노력하고 성공해서 그 성공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저에게 지금은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한 것과 맞닿아 있는가, 맞닿아 있지 않은가, 그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의미 있는 일이, 이 목표가, 그리고 또 내 삶이 영원한 것과 맞닿아 있는가, 맞닿아 있지 않는가. 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꿈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진짜 잠시 잠깐이고 진짜 행복은 무엇에서 있냐면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범한 것에서 있어요. 평범한 것. 제가 느낀 행복은 뭐냐면 바람이 부는 것, 해가 뜨는 것, 꽃이 피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루를 수고한 이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물을 나누는 것, 그곳에서 느끼는 행복, 그것을 뛰어넘는 행복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고단한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분복이에요. 일상의 소중함,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행복, 저는 그 행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를 먼저 받은 분이 질문하시면 돼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누구인가 지금 우리 지금 장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괜찮으시겠어요, 장로님? 아니, 감명 깊은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것을 좀 제가 대신해서 한번 부탁드려 보려고요. 네. 우리 이영표 선수 하면은 우리나라의 드리블의 대가인데 잠깐 그 시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드리블은 아니 공으로 가지고 노는 거에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지금 은퇴한 지 6년 됐어요. 그래갖고 이미 그 거의 민간인 수준의 몸이 됐거든요. 네. For you. 예, 제가 드리블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축구에서 진짜 기술은 뭐냐면 진짜 기술은 뭔가 이 드리블이라는 게 상당히 장점과 단점이 분명해요. 이 드리블은 상대 선수를 한 명 제쳐낼 수 있기 때문에 축구가 11명 하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상대 선수 한 명을 드리블로 제껴버리면 갑자기 축구가 11대 10이 돼버려요. 한 명의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한 명을 뒤로 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드리블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팀에 도움이 되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드리블은 선수들이 다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아주 좋은 기술이에요. 근데 이 드리블은 동시에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드리블은 팀워크를 해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드리블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축구를 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드리블에서 한 명을 제치잖아요. 한 명이 오면 패스했어요, 그냥. 왜냐면 당연히 제치니까. 그래서 근데 두 명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드리블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세 명이 오고 싶으면 무조건 드리블해. 왜냐면 그래야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오면 이건 그냥 지나가면 되니까 드리블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저는 그게 너무나 두 명이 오면 그때부터 내가 좋았잖아요. 근데 두 명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명이고 내가 한 명이니까 우리 편 한 명이 후리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두 명이 나한테 볼을 뺏으러 온다는 얘기는 누군가 반드시 한 명이 혼자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패스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그게 좋아서 드리블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내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팀을 생각하지 않고 아예 그냥 망쳐버린 거죠.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진짜 이 축구란 무엇인가, 진짜 수준 높은 축구는 무엇이고 수준 높은 선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그 드리블이 얼마나 잘못된 방법인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수준 높은 축구는 뭐냐면 드리블을 잘하거나 막 기술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수준 높은 선수, 그러니까 축구 전문가가 볼 때 정말 수준 높은 선수는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축구를 하는 선수, 가장 쉽게 축구를 하는 선수, 그리고 또 하나가 돋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선수. 이미 내가 돋보이려고 노력하는 선수는 이미 수준이 떨어지는 선수예요.
그 선수는 이미 탑 클래스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든,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신체 능력을 가졌든, 이미 마음속에 남보다 돋보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이미 탑 클래스 수준이 아니에요. 멘탈에서. 예. 근데 진짜 수준 높은 선수는 티를 내지 않아요.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가장 빠르게,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잘 모르게 그렇게 축구하는 선수가 가장 수준 높은 축구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수를 볼 때 내 마음속에서 감독이 와요. 제가 해설을 하면서 막 드리블 잘해서 막 3명 4명 제치고 막 뭐 세레모니로 화려하게 이런 선수를 보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원터치에 패스 하나를 딱 대는 이 선수, 이 선수를 봤을 때 감동이 와요. 저 선수가 저 정도의 수준이구나. 예?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블하고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원터치로 놀 수 있는 선수, 모든 경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선수. 그래서 때로는 내가 볼을 터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터치한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났다는 걸 아는 선수,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대답할 만한 그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죠. 근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다음에 재림하실 거고 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에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 내 감동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 머리로는 이해가는데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하고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그 질문을 하고 싶으면 제 생각에는 간단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냐? 진짜 생각보다 답이 되게 쉬운 데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일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가장 중요한 기본, 매일같이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예배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형제 마음속에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현실적인 거를 질문하고 싶어요. 제 이제 아들이 지금 중2 축구 선수예요. 서울에 있는데 일부러 이영표 선수 만나러 강제 귀가해서 내려왔는데, 아니 이제 누나가 학교로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좀 내성적이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는데, 그 감독 선생님이나 그 코치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이제 그런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지, 이제 물론 스스로의 극복을 해야 되지만
이제 먼저 선배로서 조언을 주신다면 그때를 잘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지혜로운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수 생활할 때도 저도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욕을 많이 먹으면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중고등학교 때 제 언어가 뭐였냐면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욕이 나와야 돼요. 예, 욕이 딱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쉼표처럼 욕이 딱딱딱딱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를 욕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이 중간에 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 대화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애가 한 문장을 말하는데 욕이 안 꼈다. 그러면 얘 왜 이러지? 뭐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욕에 대해서는 저는 안 해본 욕이 없고요, 안 먹어본 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시작부터 아침에부터 눈 뜨면 벌써 욕으로 시작하는 거죠. 욕 시작하면서 잘 때도 욕하면서 자고. 그래서 제가 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욕에 대한 어떤 그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욕에 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대학교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를 가서 그 당시에 우리 그 코치님 감독님께서 욕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을 딱 가는 순간 제가 욕을 딱 끊었어요. 어느 날 제가 대학을 딱 갔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나는 지성인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지성인이라는 생각을 딱 드니까 욕하는 게 너무 이거 창피한 거다. 이제는 내가 이제 대학생인데 나 이제 욕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 순간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욕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는 이제 안 했는데 제 대학교를 딱 갔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 욕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깜짝.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욕은 욕도 아니었어요. 이런 욕이 있었나? 아니 이런 욕이 세상에 존재했단 말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는. 이건 정말 새로운데? 막 이런 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긴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저는 근데 제가 과거에 있을 때 저를 보면 저는 굳이 그렇게 이겨내려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도자분들이 너무 강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되게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글쎄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그때 크리스찬이었다면 저는 성경을 더 읽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때 크리스찬이었다면 성경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이었다면,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다면 드디어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다 죄죠. 나쁜 말을 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다 죄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모든 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가 죄를 지면 저도 막 비난하고 욕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를 바꾼 것이 뭐냐면, 누군가 잘못을 하고 심한 뉴스에 나올 만큼의 그 죄를 졌던 사람이 그전에는 막 비난하고 비판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게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죄성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죄가 사실은 더 큰 입장에서 보면 그 죄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왜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왜 인간은 정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고 말할까라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인간의 죄성. 그래서 그 죄를 이해하게 되면 드디어 인간은 그때 사람이 무서워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동정이 가기 시작해요. 저 사람도 눌려 있구나. 나처럼, 우리처럼 저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타까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라면 아마 제가 중학교 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걸 못 깨달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좀 위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제가 네, 얘기해 줄까? 내가 전화 한 통 누울까요, 어머니? 내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알 것 같은데 그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얘기할게.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와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아니 얼마나 욕을 했으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와서 스님한테 욕 먹는데 힘든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다 이거도. 야 이것도 지도자가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냐? 예. 좀 이따 전화번호 하나 놔줘. 내가 얘기할게. 이건 진짜 아니다. 내가 얘기해줄게.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이 그거를 막 감당하는 것보다는 코치한테 내가 한마디 할게요. 축구 선수 생활하시면서 그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집사님은 다시 어떻게 겸손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축구 선수 생활하시면서 다른 선수들이나 감독님, 코치님들한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전했는지 궁금해요. 일단 교만하고 복음 전도 말씀하셨죠? 교만을 어떻게 이겨내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교만을 어떻게 겸손으로 바꿨냐고요?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지 않았거든요 아직. 교만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네. 제가 잉글랜드에서 이제 토트넘에 있을 때인데 이런 경험을 했어요. 2년 동안 제가 묵상을 했어요. 2년 동안 겸손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 진짜 매일같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야 이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뭐 영국 그때 당시에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축구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된다는 것, 거기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원하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최고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어떤 거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없죠. 부상당할 위험이 없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동시에 넘어질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교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겸손해야 돼. 이거를 제가 2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마음속에서 야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겸손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겸손한 사람이 됐겠지 하는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겸손한 사람이 되자 이랬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만을 겸손으로 어떻게 바꿨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만을 겸손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나는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자. 그러면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전했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뭐 이동하면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네덜란드 PSV에 있을 때는 그 박지성 선수하고 항상 옆자리에서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옆에 앉았거든요. 그때는 계속 내가 버스에서 막 하나님 얘기했고 토트넘에 있을 때 옆에 이제 티모라고 핀란드 국가대표가 있었는데 얘는 비행기가 흔들리면 무서워요. 막 얘가 비행기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데 그 전용기가 되게 작아요. 작기 때문에 작은 비행기라서 막 흔들리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애가 티모가 항상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 손을 막 잡고 그 내가 잡을 때마다 야 나 너 안 죽어 괜찮아 내가 있기 때문에 넌 안 떨어져 너 지금 하나님 믿어야 돼 지금 하나님. 그럼 얘가 그 순간 야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막 이러게 내리면 또 안 믿어 얘가 항상. 비행기 안에서는 막 간절하게 진짜 막 내가 너 손잡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안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야 어때 이제 탈래? 아니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비행기에 전도했었고 또 제가 토트넘 했을 때 그 에드가 다비즈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덜란드 국가대표였던 그 친구한테는 제가 성경책 선물로 주고 항상 뭐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뭐 죄송합니다. 그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지성이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도 전도를 하니까 걔가 너무 지쳤는지 어느 날 형 그만해 그러면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믿을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게 된다면 내가 크리스찬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또 다음 네. 마이크 가신 분이 해주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지만 정말 제 삶과 제 마음이 하나님께 함께하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짜 궁금해요. 정말 제 삶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늘 사는 것이요. 죽을 때까지. 예.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주님과 어떻게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예.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작년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를 보통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카페가 6시에 열어요. 새벽 6시에. 제가 항상 그 카페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생각나는 것들 적고 맨날 이래요. 매일 그 카페에 가서. 근데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제가 그날 이제 딱 갔는데 일찍 도착했어요. 새벽에 5시 한 40분, 30분. 그래서 6시에 여니까 아직 카페 문이 안 열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밴쿠버 캐나다에서. 제가 차 앞에 잠깐 세워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한 2, 30분 하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앞이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 순간 눈이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눈이 엄청나게 내려서 제가 차 안에서 하고 있었는데 차 안을 다 덮어버렸어요. 유리창을. 갑자기 그 30분 기도를 그냥 눈 30분 하고 딱 떴는데 갑자기 껌껌해서 딱 보니까 차 안을 다 유리가 다 덮어버렸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다 나갔어요. 원래 밴쿠버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불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거리에 이 가로등에. 그래서 정말 깜깜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눈이 깜깜하니까 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한 가지가 탁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저는 내 눈으로 내가 빛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들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도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예,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난 지금까지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빛이 나를 보게 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로 하여금 보게 했었어.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런 순간순간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동전을 정리하면서 캐나다 1센트짜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1센트짜리가 1928년도짜리예요. 그러니까 90년이 된 1센트짜리예요. 근데 제가 1센트를 딱 보니까 그 90년 된 동전이 그 90년이 세월이 딱 입혀져 있는 그런 딱 동전이었어요. 근데 그 날짜를 보니까 90년이 됐잖아요. 그거를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전을 잠깐 딱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그 동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90년 전에 이 1센트는 상당히 가치 있는 돈이었어요. 되게 많이 뭔가를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돈이었는데
90년이 지난 오늘날 이 1센트는 캐나다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센트는 8원이거든요. 8원. 8원이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맞으면 8원 50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돈이죠. 근데 제가 그때 그 동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동전의 가치가 9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떨어졌구나. 그래서 아무도 이제 이 동전을 쓰지 않는구나.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 삶도 시간이 많이 흐른다면 아무도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동전을 보니까 동전의 가치는 90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서 이제는 예전에 1센트면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센트로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동전이 됐지만, 제가 그 동전에게 감동받은 것은 그 동전은 자신이 1센트라는 그 동전 본연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내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로부터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겠다.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간으로서의 본질, 동전이 자신의 1센트라는 본질을 90년 동안 지켰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간의 본질을 내가 아무리 가치가 없는 순간이 되더라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딱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지극히 눈 한 번 오는 것에서, 그리고 동전을 봤을 때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은 그냥 되는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언제 느꼈는가? 제가 운동선수를 하면서 피곤하다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을 때는 저는 물론 뭐 가끔 교회도 매주 나가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매일 아침에 운동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했어요. 그런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어떤 사물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영표 선수는 왜 산다고 생각하시는지. 나 왜 사냐고요? 네. 오케이. 왜 사는가? 나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저는 최근에 사회적 기업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사회적 기업을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이거예요. 상대적 풍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적 풍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풍부를 아주 정직하고 올바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로 이동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적 기업의 목표예요. 우리 회사의 목표예요. 그래서 왜 사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리고 물론 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 막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바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하나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를 땅 끝까지 전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 그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리고 왜 그것은 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왜 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게는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그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만으로 죽어나가요.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근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기아로 못 먹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 진짜 공평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나가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못 먹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인가? 이런 의심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제가 이 의심을 품고 몇 달 동안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책을 보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에요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100원만 내면 전 세계의 모든 기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나눠야 될 내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해진 거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공평은 이거였어요. 만약에 어린아이 3명이 있고 빵이 3개가 있다. 그러면 3명의 아이들에게 빵 하나씩 나눠주는 게 공평함이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공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배고픈 아이가 3명이 있고 빵이 3개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 빵 3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눠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빵 3개가 있고 어린아이 3명이 있는데 각자 빵을 자기 빵을 먹으면 우리는 사랑할 이유도 없고 나눌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3개를 주고 빵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왜 세상이 불공평해졌는가? 3개를 받은 내가 나누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뭐 하시냐고 따져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왜 불공평한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될 내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다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거든요. 네. 그 경기 뛰면서 외웠던 성경 구절이 있으셨다면 어떤 거였는지. 경기 뛰면서요? 경기 뛰면서? 굳이 그때 아니어도 좋아하시는. 뭐 그때마다 마음이 달랐는데 저는 이제 글쎄 이런 얘기 할까요? 어느 날 이제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북현대 전북현대 김신욱 선수 알죠? 예, 신욱이가 이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신욱이가 후반전에 들어왔어요. 교체돼서. 그래서 교체돼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 일본이랑 할 때인 것 같아요. 일본이랑 하는 아시안컵 같은데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8강인가 4강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신우이가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계속 옆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제가 경기 중에서 경기를 하다가 참다 못해서 신우이가 계속 하나님 막 이러길래 제가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갑자기 제가 욕이 나오려는 거지. 야 인마 기도하지 말고 뛰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야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기도하지 말고 더 뛰어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각자의 역할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더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또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말하는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우리의 최선, 우리의 책임,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2001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시다 그랬잖아요. 그때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의 삶에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 그러니까 닥친 고난이나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다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련이 너무 많아서요. 그 이후로 되게 힘들고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원망했던 적이 언제였냐면 이제 2002년 월드컵 때였는데 2002년 월드컵이 개막되기 이틀 전에 제가 종아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12cm가 파열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3개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경주에서 숙소가 있었고 울산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이제 다시 왔는데 갔다 오는 1시간 그 안에 우리 스텝이 의료팀하고 뭐 아주 많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선수가 다치면 선수를 빼고 새로운 선수를 넣을 수 있어요. 진단서가 있으면. 그리고 나는 이제 3개월 진단을 받았고 이틀 있으면 월드컵이 개막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대표팀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죠. 100%.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대표팀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8명 정도가.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2002년 월드컵은 사람들이 뭐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알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월드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1년 반 동안 왔어요. 근데 제가 결국에는 다쳤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왔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그 힘든 훈련을 이제 이틀 있으면 한국에서 열리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축구 선수에게 월드컵은요 평생에 한 번 뛸까 말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국에서 언제 월드컵을 또 하죠? 이건 말도 이 기회는 저로 이거 놓치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뉴질랜드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부상을 당했다고. 근데 뉴질랜드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를 읽으라는 거예요. 욥기를.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원망스럽고 실망해서 이제 욥기를 읽었어요, 성경에. 근데 제가 성경에 욥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월드컵은 정말 복음의 월드컵, 하나님을 증거하는 월드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진짜 내가 그런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가 욥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중간에 뭘 느꼈냐면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나 이번에 잘해서 인정받아야지, 나 이번에 잘해서 유럽 가야지, 이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진짜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난 지금까지도 그때까지 나는 정말 복음의 월드컵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욥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인정받아야지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발견했어요. 그걸 제가 발견하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죄송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어떻게 물으셨냐면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월드컵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네 하나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에게 더 이상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됐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갑자기 감사함과 죄송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내일 팀을 떠나겠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히딩 감독님이 불러요. 그래서 갔죠. 뭐 당연히 저희들 나가라는 거겠죠. 근데 갑자기 히딩 감독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온 피지컬 트레이너 피지오가 2명 있었거든요. 아주 능력자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팀 선수가 23명이니까 12명, 11명씩 맡아서 매일 치료를 했어요. 근데 히딩 감독님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저 전담으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친구 나만 따라다니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그날 있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너무 심하게 다쳐서 목발을 짚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뒤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우리 의료팀에서 이게 뭐냐. 이거 분명히 어떻게 12cm가 찢어지고 3개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뒤들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의료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오진이다. 재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랬어요. 아니 어차피 내가 지금 걸을 수 있으니까 일단 재검 받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조금씩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를 미스했어요. 못 뛰었어요. 왜냐면 부상 때문에. 그리고 제가 포르투갈전에 출전했어요. 그리고 1대0으로 이겼는데 그 골을 어시스트하고, 중요한 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사실 제가 월드컵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나서도 골을 넣어야지 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그 전까지 월드컵에서 단 1승도 못했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수비수가 나가고 막 골 넣으려고 막 이럴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다른 사람이 골 넣는데 내가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때 상상이 안 된 거예요. 하면서도 약간 좀 내가 너무 불가능한 걸 기도하나? 막, 왜냐면 그 전까지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단 1승도 못한 나라가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데, 그랬는데 제가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그 포르투갈전이 끝나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 장면이 전 세계 120개국에 생중계됐어요. 120개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그 지사님이 0.1도와 틀어졌을 때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0.1도가 틀어졌을 때랑 그것을 어떻게 다시 방향을 고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달려갔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실수는 전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제사떡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도대체 무엇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제사떡을 먹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먹는가, 아니면 눈치 보면서 먹는가 라는 것에 따라서 먹는가 먹지 않는가가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먹는가가 바로 죄냐 아니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누군가를 판단할 때 행위로 판단해요. 저 사람이 나쁜 행동, 저 사람이 좋은 행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면 행동으로 판단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판단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로 어떤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거라는 생각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고 실수였고 아니었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드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갈림길 앞에서 왼쪽을 선택하고 오른쪽을 선택해요. 그래서 왼쪽을 선택하면 왼쪽의 결과, 오른쪽을 선택하면 오른쪽의 결과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갈림길 앞에서 되게 많이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왼쪽을 선택하든 오른쪽을 선택하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이지 라는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올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는 것, 그렇게 되면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인상 깊게 봤던 인터뷰가 있는데요. 여기 입장보다 퇴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퇴장하는 모습으로 다시 재입장한다 하는 그 인터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 또 오랫동안 또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영표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그럼 오늘 삶이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한 가지 주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인생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다면 마지막으로 주님께 그렇게 내 삶이 어떻게 기억돼서 다시 주님 앞으로 퇴장되어서 다시 주님 앞으로 입장되었을 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 주님의 자녀로
네, 기억되고 싶으신지 네. 한 가지 기도하는 네, 제목이 네. 있다면. 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모습이라면 얘는 잘하지는 못했는데, 얘는 착하지는 못했는데, 얘는 의롭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는 했어, 노력했어 라는 것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얘는 착하진 않았어, 뭐 쓸모 있는 종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혼자 스스로 쓸모 있으려고 노력은 했어 라는 하나님의 평가라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소한의 평가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방금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죽는 순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았다고 표현하지만 엄밀한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루 죽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아요. 누군가의 말처럼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죽음을 향해서,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은 하루만큼 죽었어요. 우리의 삶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을 인식하고 살면 죽음이 내 앞에 반드시 온다, 나는 죽음을 반드시 만난다, 그리고 그때 나는 하나님을 뵈야 된다, 그때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간절하고 조금 더 진실되고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준비하는 삶.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삶에 대한 정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느낀 삶의 정의는 이거예요.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 삶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죽음은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제고 감사거든요. 드디어 우리가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죽음으로 귀결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 질문을 하고 답을 하기 시작하면 나를 새도 시간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질문 답을 해본 적 있지만 이렇게 즉석에서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하시는 분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하면 날 셀 것 같아요. 답을 적당히 하면은 질문을 안 할 텐데 너무 정확하고 또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답을 해주셔서 질문이 안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표 집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끝나면 우리 학생들 단상에 올라와서 단체 사진 찍고, 사진 찍은 다음에 우리 이영표 선수가 여러분들 위해서 사인도 좀 해주시고 또